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큰아들 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그림도 앞에 보이는데 큰아들은 서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작은 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 약간 네. 모자 쓴 분이 큰아들 맞죠? 네네, 지금 서 있는 분. 예, 그 예. 저희 뒤쪽에 보이는 이제 얼굴 크게 보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큰아들이시죠.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엊그제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묵상들이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저 그림의 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 손 모습을 보면서 많은 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저는 나 작은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습관상 잘 나갔다가 열받으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네. 수틀리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저는 이제 항상 네. 큰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다 생각했는데. 작은 아들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아들 편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큰아들 큰아들이죠.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예.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저는 저번 주에 이제 한 번도 저는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저는 되게 성실한 인간이니까 항상 네. 큰아들 자리였는데, 성실은 저도 합니다. 그쵸. 근데 그에다가 또 저는 겁이 많아서 뛰쳐나가지 자체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큰아들이었는데, 예. 저번 주에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내가 작은 아들 자리에도 있었네라는 거를 발견하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큰아들 읽으면서 여전히 속에서, 그렇지. 이게 좀 더 내 모습이 많구나. 그런 욱욱하는 마음을 좀 경험했었어요. 예, 저는 이번에 큰아들 보면서 네. 읽어보면서 진짜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완전 거의 이렇게 이렇게 빼박이로 있다고 그쵸, 그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서 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116페이지에 보면 그림에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시선으로 아버지를 응시하고 서 있는 남자가 큰아들인데요. 네. 그 그림 설명에 보면은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한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저는 저게 가슴 치는 거라고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큰아들 네. 옆에 있는 남자가 네. 앉은 채 가슴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네. 작은 아들을 돌아보면서 네. 이는 청지기로서 죄인과 세리를 상징한다. 네네. 그때 렘브란트 당시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림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딱 보니까 그림이 다시 보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또 이렇게 아버지의 팔에 몸을 맡긴 작은 아들과 더불어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큰 아들까지 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렘브란트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요즘에 다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자리를 위치시키는 게 나병 환자나 이렇게 아픈 사람 네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항상 위치를 시켰는데 이 책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작은 아들의 저를 위치시켰다가 큰 아들의 저를 위치시켰다가 아버지의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위치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나는 맨날 네.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내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에 위치시켰었나. 네. 이제는 진짜로 자리를 옮겨 앉아야 돼. 네. 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어떠세요? 저도 여전히 이제 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버지의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계속. 쉽지 않은 자리.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신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 이제 인생의 그 패턴 자체가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인물의 자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자리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대답을 얼추 봤는데 이제 여백인 거예요. 여백이 얼마만큼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큰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을 이렇게 딱 쓰면 큰 아들도 받아줄 수 있고 작은 아들도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참 되게 좋았는데 네. 오늘은 저 자신을 이렇게 큰아들의 입장에서 놓고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영적인 씨름을 압축해 제시하면서 감상자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초청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듯이 나는 네. 작은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 큰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또 저런 또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 있나. 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보게 하는 그런 네네, 놀라운 그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여기서 더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는 그 되게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였어요. 집에 머물러 있는 큰아들의 회심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삶의 이제 항상 이제 주된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을 생각했을 때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큰아들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네.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게 쉽지 않겠다? 받아들이는 게, 저것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었냐면 지금 저 사진에도 보면 아버지의 시선은 작은 아들한테 가 있잖아요. 아, 예. 철저하게. 큰아들은 날 안 쳐다본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렘브란트 이제 사상을 그린 거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보면 느낌이 나머지 저 구경꾼들 있잖아요. 네. 그 여성들과 네. 이제 세리 표현하는 네. 저분들은 되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세 사람은 되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공간의 분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이제 공간의 분리인가? 근데 이제 그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의 분리, 심리적 거리의 분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아들이 느껴지는 이제 그 감정의 그 심리적 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 그 심리적 거리 자체가 분리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뭐 이제 또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보내기도 했지만 억울한 거죠.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방식에 환영을 해줬잖아요. 뛰어나갔고 뭐 인장도 채워줬고 너를 위해서 잔치도 베풀어줬는데, 큰 아들이 원하는 방식에 환영을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큰아들이 원하는 방식의 환영은 어떤 건가요? 작은 염소새끼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비슷한 걸 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이제 확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같이 살아왔고 보면 옷이나 그런 부분이 완전 똑같잖아요.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큰아들이 누렸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통함이나 교통함 자체가 조금 더 아버지하고의 긴밀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셋째가 태어난 애기들이 있어요. 이 영아부 애기들이 엄청 짜증 부리고 엄청 성질을 내거든요. 동생 이뻐한다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때리고 막 그런 이제 그 마음앓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애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애기들이. 그래서 그 애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고 힘들죠라고 얘기하면 엄마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게요. 지 혼자 있는 동안은 지가 사랑 다 받았는데 애기 태어났다고 자기 사랑 안 한다고 애기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마음이 그러게요.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아들이 왜 이렇게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다? 네, 그렇죠. 자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아버지를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저분의 마음속에서도 진짜 작은 아들 같은 그런 방탕함, 일탈,
거기에 대한 욕망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펼치기에는 뭐 너무 성실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너무 소심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발심까지 같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봤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큰아들이 화가 난 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에 대한 거죠? 동생이에요. 동생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저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 죽으십시오 그러고 유산을 가져간 것도 괘씸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창녀와 뭐 놀면서 다 썼잖아요. 그것도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돌아온 것도 괘씸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이 동생한테는 뭐 자기가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동생은 그렇게 이제 내가 화가 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애둘러서 이제 공격한 게 아버지에 대한 부분. 아빠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빠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런 반발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네. 아버지를 몰랐다. 맞아요. 아버지를 몰랐다. 네. 아버지를 몰랐죠. 네. 알았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해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참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아버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저는 특별히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보면서 제가 이 책 보기 얼마 전서부터 제가 돌아가신 저희 네네네. 아버지 얘기를 선생님한테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생각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저는 거기에 다 내 그 뭐죠? 아버지, 네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 투영이 돼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를 원하는데 그쵸. 이거를 해주세요 이라고 이거를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쭈삣쭈삣거리면서 네. 왜 이렇게 쭈삣거리면서 잘 못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풍성하신 분이고 여기서도 맞아요. 그렇게 네.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잖아요. 네. 그런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아빠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아빠가 줄까 안 줄까 그런 불안감과 맞아요. 부담감 네. 그다음에 우리 아빠가 그렇게 넉넉한 분인가 뭐 막 이런 생각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사실. 없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봤더니 네. 그 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대로 투영을 해서 네. 결국은 그렇게 했구나. 네. 보면서 큰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사실은 잘 몰랐다.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산 것도 사실은 이제 이분한테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는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열심히 산 이유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억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저렇게 열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네요. 자기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 인생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살아온 삶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조금 더 큰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또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잘 보이고 싶었어. 저도요. 뭐 그건 당연하죠. 예. 되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해도 안 되고 제가 원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그럼요. 그 삐짐이 엄청나게 컸고 나는 당신한테 할 만큼 했다. 근데 당신이 내 꼴을 이 꼴로 만드냐?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삐짐이 자그마치 한 7, 8년 갔어요. 네.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잘못했다고 안 했어. 네.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난 다 잘했어.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건데 그거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었구나 이러면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셨군요. 회개한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키더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네. 알았다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암만 회개를 해. 근데 내 속에서는 이미 꼬부라진 마음이 네.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만 잘못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재밌죠. 예, 예. 근데 아마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러기 쉽지 않나. 왜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맞아요. 내가 그리고 아버지 거 하나도 내가 손해나지 않게 얼마나 했는데 쟤는 다 갖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쟤한테 저렇게 해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겠죠. 예. 저는 예. 큰아들 감정에 대해서 네. 거의 90% 이상 공감해요. 예. 여기 그 보면은 네. 그 두 번째 챕터에 네. 큰아들 집을 나가다라는 네. 그 챕터가 있어요. 큰아들이 이제 열이 받아서 네. 나간 거죠.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그림에서 큰아들은 한 발 물러서 있고 손을 내밀지도 웃음을 짓지도 반갑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는다. 네. 무대 무대 한쪽 구석에 그냥 서 있을 뿐 전면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림에서 큰아들이 버티고 있는 한 탕자가 돌아온 사건을 감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큰아들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와 저거 막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그러기에는 큰아들의 그 저 눈빛이 예, 너무 네. 따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예,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감시하는 거, 눈 보세요. 되게 네.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뭐 해주나 내가 쳐다볼 것이다. 이런 느낌? 작은 아들도 네. 아버지 품에 있지만 눈치 고개가 보지 살짝,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개 살짝 돌아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눈치가 엄청 보였을 것 같아. 그랬겠죠. 예. 참. 125페이지에 렘브란트는 큰아들과 아버지를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그리고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하게 두르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에서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공통점이 많은 것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고 그가 손에 쥔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나 같아. 저 같아요. 우리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성경에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네. 근데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가 맞다. 네, 그쵸. 작은 아들, 큰 아들 둘 다 탕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맞아요. 예. 12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헬린 아우엔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남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렀다. 이게 그 헬린 아우엔의 고백입니다. 네.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된다. 이걸 보면서 어느덧 교회에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엔 기쁨으로 하다가 나중엔 정말 이렇게 된다. 너무 좀 비참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예,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 교회 현장에서도 사실 저희들은 큰아들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큰아들로 살아가는데 억울함이 많죠. 억울함이 많고 되게 이제 그 속상함도 많은데 근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또 큰아들이니까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늘 억울해. 늘 억울하죠. 제 인생도 늘 억울한데 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저희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두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서 한 마리 찾아올 때 나머지 양들은 승질내지 않았거든요. 양들을 받아줬구나. 그쵸. 다른 양들은 아직 99마리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별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한 명은 삐지고 한 명은 수용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
차이는 사람하고 이제 동물의 차이인데 마음의 차이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작은 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권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뭐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큰아들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저한테 욱 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이 큰아들처럼 있으면 어때? 이런 마음인 거였어요. 지금 당장은 안 받아들여지는 걸 그냥 그 마음이 저는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다. 왜냐면 어차피 탕자의 아버지는 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큰아들이 마음이 저렇게 상해서 그냥 저 이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 아이한테 뭘 해주나 쳐다보고 있지만 저 아들도 마음이 녹으면 계속적인 아버지의 액션이 있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녹고 나면 저 아버지 또한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큰아들처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네. 큰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의 마음이 녹을까요? 사랑한다라는 얘기 가지고 녹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형의 순간이 필요한 것 같죠. 만남의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작은 아들이 그 반신반의를 하면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저걸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늙은 저런 아버지가 뛰어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맨발로 거의 뛰어가잖아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는 모습. 근데 작은 아들도 사실 유산을 요구했을 때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자기의 이제 영화와 욕구를 위해서 원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 순간에 제가 봤을 땐 작은 아들과 아버지는 만남의 순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나를 종으로 받아줘도 사실 작은 아들은 만남에 있었을 거고요. 근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아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를 몰랐다. 네. 만남의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언젠가는 큰아들에게도 만남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얘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니 네가 누리면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안 것 되죠. 같아. 왜냐면 이미 감정이 상했거든요. 아니면 감정이 우리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이 막 올라오면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이 말 자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내려가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큰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찰 능력이 있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큰아들이 성찰이 좀 떨어진다 한들 저렇게 폐륜적인 아들이었던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는 그날이 되면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왜 들었어요. 이렇게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한숨이 자꾸 나오죠. 네. 큰아들의 입장에서 작은아들을 보면 열밖에 안 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쵸. 힘들고 맞아요.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고 맞아요. 아들도 용서가, 저 작은아들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나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누가 너보고 네 인생 살지 말라 그랬냐? 막 이러면 더 짜증나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 그러네? 그럼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잖아요. 돈 네. 타국에 나가서 돈 쓰고 여자 만나고 뭐 파티하고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들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일만 했거든. 자기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일하는 것도 사실 자기의 열정을 위해서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건 거죠. 내 인생을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의 문제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좀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것도 사실은 나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내 그렇죠.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쓰여져 있는 굴레애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물론 그게 행복하게 살면 괜찮은데 행복을 넘어서 그게 짐이 될 때도 사실은 많잖아요. 나 자신을 많이 안 네.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욱 하고 그죠? 예, 저도 맞다리여가지고 그쵸. 그냥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어른들의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바른 생활로 사람들 눈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네, 굉장히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산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보다가 네.
그 왜 모세가 네.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만약에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보면은 나는 나다. 예.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래서 다른 책 어떤 책을 봤더니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네. 너한테 네. 나를 보냈다라고 해라. 네. 그래서 이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를 요즘에 계속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봐요. I am that I am.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다 이렇게 집합적인 그 사람들이고 구조였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나다라는 거는 나라는 거지. 맞아요. 집합적인 그 집단이 아니라 나로서 맞아요. 개인을 말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거를 너가 나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 듯 말 듯 하다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결국은 어떤 집단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살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나는 나다라는 게 나로 살라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예. 그리고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열받거나 욱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쵸. 딱 들으니까 내가 나로 살면 내가 욱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맨날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뭐 제가 세운 목표에 맞추고 그 목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목표고 뭐 그렇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나로 사는 것도 사실은 어느 게 나야? 그것도 이제 잘 몰라서 되게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헷갈려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는 데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큰아들이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우리는 너무 많이 나 자신을 감싸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갖춰졌던 그런 이제 페르소나들이요. 근데 그거를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우리 이거 촬영하고 나서 친한 동생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항상 이제 되게 이성적인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러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할 말하는 사람도 박미라라고 그러고 되게 수용적인 인간도 박미라라고 그래. 그런데 이성적으로 언니가 얘기할 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혹은 되게 이제 불편한 얘기를 또박또박 할 때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근데 나야. 이게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제 시작한 것도 나 아니겠어?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 극과 극 사이에서의 이제 중간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간점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그렇게 들었었어요. 부자연스러운 거는 나답지 않은 않은 걸 거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의 그렇죠. 불편한 거는 사실은 나답지 않은 거죠. 저는 결정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뭐든.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에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계속 지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시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오지 않을 때는 이제 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오래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불편한 건 그래, 내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내가 완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불편해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그쵸. 네. 네, 나답게 이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지시적으로 얘기해도 아, 박미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소나를 떼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너무 우리가 오래 나 자신을 가둬놓은 거예요. 저조차도. 나는 나다가 나답게 사는 거다. 그렇죠. 나는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 느낌에는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것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확실하게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 누가 뭐라 그런들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대하게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박미라예요. 어떤 사람은 막 와서 비난을 해요. 어떤 사람 막 와서 칭찬을 해요. 어떤 사람 막 와서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막 와서 싫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안 변한다는 거죠. 나라는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타인의 이제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죠. 저부터 사실은. 그래서 아 그래 뭐 남이 좋아하든 남이 싫어하든 남이 불편하든 뭐 이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도 저래 있으면 어때? 좀 자기는 이제 속이 터지고 우라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 기간도 어쩌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작은 아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네. 근데 큰아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들리네요. 와닿죠. 네. 들려요. 네. 예. 네.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큰아들의 탈선은 분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키면서 열심히 사니까. 맞아요. 이게 탈선했으면 이렇게 뭐 딱 선로를 이탈해서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집에 붙어가지고 지 할 일은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딱 제 모습이거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속은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죠.